오늘 순종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강단 말씀에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델로 세우셨습니다. 그 몇천 년 전에 그 사람을 왜 모델로 세우셨냐? 언약을 따라 순종하는 삶,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삶의 전부로 알고 사는 삶이 지금 현대에 와서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축복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구원의 모델이 됐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문이 했었던 일이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 우상의 모습을 만들고 그걸 판매하는 일을 했거든요. 굉장히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브라함 그 인생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뭐 경제적으로 뭐 부족한 게 없었고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약속할 정말 영적인 축복의 땅으로 떠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요 주저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은 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없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무슨 삶을 살고 있을까요? 불신자들처럼요,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우상 앞에 절하는 인생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봤자 사단의 손안에서 저주 같은 삶을 살고 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걷게 되는 길은요, 이제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시작되고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확인되어지는 삶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불신자들처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삶의 일부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인생이 통틀어서 완전히 바뀐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구원은 인생의 홀라당 뒤집어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뒤집어진 거랑 홀라당 뒤집어진 거랑 많이 다른데, 말 그대로 완전히 재창조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인본주의를 쓰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각 기준으로 살아갈 때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조차들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거. 아브라함이 받은 이 구원의 축복,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요,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 이게 최고로 축복된 삶인 거죠. 두 번째는 믿음의 모델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육신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손해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성경에 우리가 같이 읽은 대로 말씀을 나누면 가야 할 바를 모르고 갔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모든 선택의 순간, 믿음을 택하느냐 아니면 세상과 다른 것을 택하느냐, 우리가 하루에도 수백 번씩 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거는 대충 알아서 선택해라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니까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겠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롯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 고모라를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2절에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의 후손이, 너의 미래가 이 나의 축복으로 채워질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다 거는 거 있죠. 어느 정도로 걸었냐? 하나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신 이삭을 어느 정도 이삭이 컸을 때 바치라고 하십니다. 제물로 바치라고. 근데 그 말씀에도 순종한 거 있죠.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뭘 왜 주저해야 되는가? 사실 이 자녀를 두고 이 믿음을 택하느냐 자녀를 택하느냐는 최고로 이제 극딜인 것 같아요. 예, 진짜 부모로서, 저는 부모가 아직 아닙니다만은 곧 될 예정입니다. 근데 부모님들의 그 사랑이나 이런 걸 볼 때 자녀를 내어드린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렸던 한나의 모습이나 또 제단에 제물로서 드렸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진짜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믿음으로 드렸을 때 그 후대들이 받은 축복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의 그 시대를 보시고 사무엘이 받았던 축복을 보시고요, 이삭이 받았던 셈의 근원의 축복을 보십시오. 차원이 다른 축복입니다. 우리 아이가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업을 가져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축복이 아닌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작하고 선택하며 믿음으로 미래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그 오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요, 특별히 하나님이 경제력을 주시고 인력을 주셨어요. 자신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할 가병 318명을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아브라함이 주변 나라들 힘들게 하고 침략을 하고 자기 힘을 내세우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특별히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드렸거든요. 특별히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소돔 고모라 땅을 택하고 그 불신앙의 땅에서 뒹굴고 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멸망의 말씀을 받게 된 그곳. 지금으로 말하면 롯이 어떤 모습입니까? 같은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낙심해 있고 무너져 있는 우리 지체들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축복은요, 우리 주변의 낙심자들을 정말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축복이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립니다. 그 4개의 나라 연합군이 롯을 빼앗아 간 것처럼 이 사단이라는 놈이요, 끊임없이 문화와 여러 가지 교육과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의 그 마음 생각을 빼앗아가고 영적인 축복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것을 되찾아오는 방법은요, 어떤 운동, 우리의 하나됨 이걸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오력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강단 본문 말씀에서 내 후손이 대적의 문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통 말이 아니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시조로 세우셔가지고 그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니까 참 아브라함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똑같은 믿음을 가진 나는 어떻게 저렇게 살지 못할까?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택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시당의 모델로 세우신 아브라함의 삶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언약의 여정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순종의 삶에 대해서 믿음은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예수는 믿지만 예수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순종한다고 했을 때 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말로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깊이 각인되어 있어서 쉽게 걷어내지지 않는 것,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서 뽑히지 않는 것, 체질되어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옛 틀이라 말씀하시고 옛 틀을 깨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상처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요 자기 쉴 곳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사단의 쉴 곳이 어딨냐? 그 마음, 심령이 상한 상태, 깊이 그 상처를 입어가지고요, 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못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다인데, 전부인데 그 상처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 치유의 역사가 임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상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상처 때문에 도저히 이 교역자지만 너무 창피한 겁니다. 이 부분만 튀어나오면 어린아이처럼 제가 변해버려요. 상처에 묶여서 투덜대고 원망하고 눈물 흘리고 쓸데없는 눈물 흘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현장이 어둠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셔도 내 상처가 한번 발동이 되면요 안 보이는 거 있죠. 물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습니다마는 어떻게 치유되었냐? 99% 100% 그게 남을 원망하고 다른 환경이 바뀌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상처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만 치유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 그 말씀이 딱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지는데요, 그렇지 싶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말씀을 가지고 그 상처를 두고 도전하는데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그걸 가지고요 사단이 틈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는 거 있죠. 그리고 저와 똑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도록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상처가 치유되면 발판이 되지만 치유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 발목을 붙잡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제 그 길거리에 있던 여인들이 막 찬양을 합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다윗이 이긴 군사가 만만이고 사울이 이긴 군사가 천천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울 왕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셔서 골리앗을 이기셨구나, 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왕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결국에는 저놈이 저걸 가지고 내 왕의 자리를 탐내겠구나,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히자마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얼마나 살벌합니까? 예.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상처와 자기 그 비교 의식과 이 자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을요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인생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은요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다윗과 같이 기름 부어서 세웠거든요. 그 사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 무려 이스라엘이라는 축복된 그 민족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존심 하나가요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인생을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그 허무한 인생이 되는지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입니다. 바나바란 사람이 자기 재산을 바치는 걸 보았어요. 바나바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그 축복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기가 가진 걸 다 드렸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존심이죠, 비교의식이죠. 그래서 드리려고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건 좀 빼돌렸어요. 근데 하나님과 한 약속은요 요만큼도 어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요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전도 선교를 위해서 올인하고 있는 그때에 그런 불신앙을 저지른 겁니다. 결국에는 그 두 부부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헌금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헌금을 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결단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 자존심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 자존심으로 시작된 마음은요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으로 그 히브리서 말씀이 양날의 검과 같고 모든 것을 찔러 쪼갠다고 하는데, 우리 불신앙, 자존심으로 말미암은 그 불신앙을요 불신앙이 있으면 그 말씀이 거기까지 임하지 못하는 거 있죠. 끊임없이 사단이 틈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조차도 막아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경험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지 않으니까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았던 사사기가 가장 타락했던 시기였습니다. 내 소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여러분 절대 자유가 아니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고 최고로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모르니까요 내 경험 앞세우는 거 있죠. 특히나 이 영적인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요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사회에서 다른 곳에서 세상 지식으로 갖고 있던 그런 경험과 기준과 생각들은요 이 영적인 것에 잘못 적용시키면 불신앙이 되어버립니다. 많은 이 영적인 원네스를 파하는 그런 불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사도행전 27장 11절, 바울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풍랑이 올 것을 알았어요, 바울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출항하면 안 된다. 이제 풍랑이 올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요, 여기 사로잡혀 버리면, 세상의 기준이 더 각인되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결국에는 선장 선조의 말을 따랐던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외치는 그런 지경까지 됐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던 바울 때문에 다 살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 상처와 자존심과 우리가 가진 경험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불신앙이에요. 아무리 어떤 괜찮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드러내고 또 내 자존심으로 내 주먹을 믿고 살아가는, 내 경험을 내세우면서 살아가는 게 어떤 응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게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아니고 불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틀린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방향이 분명히 있는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틀린 방향을 걷는 거죠. 하말티아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그 관역을 향해서 제대로 쏘지 못한 것, 그 관역에서 틀어진 것을 바로 하말티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범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그 삶의 시작과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시작이요,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세에게 말씀이 임하고 엘리사에게,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하고, 오늘 우리 이번 주 강단의 본문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임합니다. 그게 우리의 참된 시작인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실한 말씀입니다. 어디 뭐 신천지나 다른 곳에서 무작정 그 교주가 하는 말을 따라가다 보면 뭐 잘 될 것이다, 이런 허접한 그런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힌 그런 말들이 아니라요, 결국에는 이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좀 신문을 봤는데 기사에서 코끼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끼리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우리 인간처럼 막 흙으로 빚어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땅아 내어라 했을 때 땅에서 다 모든 동식물이 다 났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완벽한지 한번 보세요. 이 코끼리가요, 나무를 먹을 때 아주 튼튼한 나무를 막 갑자기 쓰러뜨려서 먹는 게 아니라 약하고 죽어가는 나무들을 먹는데요, 먼저.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솎아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강한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코끼리가 하루 종일 먹는 그걸 볼 때, 제가 숲을 완전히 헤쳐놓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먹는데요. 근데 그 배설물 속에 씨가 1000개씩 있대요. 그러니까 한번 싸고 나면은 거기에 이제 숲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끼리 한 마리가 이산화탄소 몇 톤을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경을 그 정도로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코끼리 한 마리를 만드실 때도요, 완벽한 계산 속에서 만드신 거예요. 이 모든 지구의 질서를 두고 하나님 만드시는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제가 코끼리를 비유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에게 임한 말씀은요, 완벽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고는 행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주마다 듣는 강단의 말씀이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도 없고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씀이 부재한 상태에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사모를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 긴장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텐데, 사모를 안 했다란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오늘 하나님이 성취하신 말씀이 없다란 말과 같습니다. 아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내게 오늘 성취하신 말씀을 내가 붙잡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살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큰 사단의 전략인 거 있죠. 뭔가 일이 터져야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부재했다는 건요, 눈앞이 완전히 캄캄한 상태가 돼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지금 말씀을 못 붙잡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가야겠다. 혹시 오늘 아침에 사모를 못했으면 그것을 깨닫는 그 시간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수저 펴놓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모늘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시작인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바울이 고백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나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나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인도받는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히브리서 11장 8절, 제가 지금 까먹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 역시요, 자기가 어떻게 갈 바를 알고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이렇게 응답하시겠지라는 계산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겠지라는 계산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으로 되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영적인 것을 체험하는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무엇을 체험하느냐? 아, 내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내 삶 속에 말씀을 성취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체험해야 할 전부입니다. 육신적으로 뭔가 채워지는 것이 우리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하신다라는 것. 저는 이번 주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현장에서요,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사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을 보게 하셨어요. 같은 하나님 자녀인데요, 너무나도 그 고백이 다른 거 있죠.
한쪽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계속 의심하게 돼요.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위로하고 왔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실 것이다. 근데 반대쪽에서는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주저함이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괜찮은 모습이냐? 그렇지 않아요. 환경적으로 볼 때는 더 고민 많고 걱정이 많아야 되는데 상관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와 그 말씀 성취를 체험해 들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 있으면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를 좀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 해 동안 우리가 쓰는 이렇게 동전이나 이 지폐가 있잖아요. 2조 원 정도가 이렇게 손실이 된대요. 그 막 찢어지거나 타거나 썩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40%가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장판 밑에다가 숨겨놨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장판 밑에 숨겨놨, 그게 뉴스에 딱 나왔습니다. 너무 소중한 나머지 장판 밑에 뒀는데 이제 탔거나 아니면 곰팡이가 쓸어서 썩었거나 이제 훼손된 경우겠죠.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기도로 누리고 체험되지 않는다면, 현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하시는데 이 역사가 저 어둠의 불신 현장에 증거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서 변질됩니다. 그 가치를 모른 채 장판 아래서 훼손되는 이 돈들처럼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요, 현장에서 마음껏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시작과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순종의 삶의 그 결론과 그 응답의 모습을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세계복음화이죠. 하나님의 소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강단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사는 인생, 결과적으로 어떻게 확인되느냐? 아, 내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구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붙잡은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아, 나는 말씀으로 사는 자이구나. 하나님이 확인케 하십니다. 당장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요, 강단의 말씀에 매주마다 선포하는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 불신앙과 싸우면서 영적인 싸움 속에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확인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내가 불신앙하고 실수하는 그 시간조차도 내가 붙잡은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분명히 확인케 하실 것이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은 어떻습니까? 복음과 축복의 흐름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직장 현장, 그리고 받는 모든 현장들요, 말씀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역사하시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현장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붙잡은 말씀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그 현장의 흑암의 역사와 그 흐름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흐름이면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근데 날이 갈수록 이 어두움이 짙어진다, 이런 고백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3단체와 2단 사이비가요, 요즘에 아주 드러내놓고 난리를 치거든요. 특히나 우리 교회 주변에는 아시다시피 통일교, SGI, 남묘호랭개교죠, SGI, 그리고 여호와 증인 왕국, 그 신천지, 이게 다 있습니다. 무속인 집이 가장동이랑 용문동 다 합치면 30몇 개가 있어요.
그런 흑암을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결박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들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더 드러나요. 시대적으로요, 렘넌트 7명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강대국들이 있었거든요. 절대 저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강대국들이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의 믿음의 고백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를 제패할 것 같던 로마 또한 이 120명의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의 그 믿음의 고백과 순종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82년도 8월에 뭐 오래전 얘기지만 어떤 그 일본 그 기장이 자기가 몰고 있던 비행기를요 몰고 있었는데 귀에 계속 이게 죽으라는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그 기술을 아래로 확 향하게 한 다음에 자기는 이렇게 그 자리를 이탈해 버렸어요. 그 부기장이 다시 한번 그 조정을 했지만 이미 이렇게 바다에 꽂힌 상태고 그 타고 있던 42명이 동시에 죽었거든요. 그 영적인 문제 가진 정신분열증이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있던 그 한 사람 때문에 진짜 무고한 그런 생명이 다 앗아가시는 겁니다. 어제도 국회의원 한 명 자살했죠. 지지난주에 연예인 자살했죠. 그들이 어떤 경과를 보이지 않았어요. 자살을 할 것 같은 그런 사인을 주변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라디오 방송했죠. 그 여자 배우는요 오후에 일정이 있었어요. 연극해야 되는 일정이 있었는데도 갑자기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사단이 완전 그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가니까 그 자리에 자살한 겁니다. 아 진짜 무섭다 싶더라고요. 우리가 빨리 그리스도의 빛으로 저 현장을 비추지 않냐면 안 되겠구나. 현장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그 미래를 향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순간은 어땠을까요? 참 마음 아픈 시간이지만 아마 아브라함은요 기대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말씀하셨어. 그렇다면 나는 순종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돼.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렇게 인도받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그 아들 이삭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셈의 근원이 되는 축복. 많은 후손들이요 그 당시에는 전쟁을 통해서 셈을 되찾고 그 셈을 얼만큼 가졌냐에 따라서 부와 힘이 결정되는 그런 시대였는데요, 하나님이 셈의 근원을 허락하사 이삭이요 다 양보했어요. 다 양보하고 뺏어가려고 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다 주고. 근데 이삭이 파는 곳마다 셈이 나오는 거예요. 사막인데. 우리 후대들이요,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후대들처럼 축복을 찾아서 헤매고 자기 인생을 두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런 인생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까지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당연한 삶인데요, 분명히 우리 인생에 그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 안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들 제대로 말씀 앞에 점검되고 깨뜨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시작과 과정과 우리 결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이미 다 결정났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아브라함처럼 순간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처삼촌 무덤 벌초 여러분 아십니까? 예, 작년 리더 수련회 때 류광수 목사님이 그 2,000명 렘넌트들 리더들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뭐냐면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시대적인 말씀을 하나님이 훈련을 통해서 허락하시는데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처삼촌 무덤 벌초하는 것처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남의 일 하는 거죠. 예, 나와 상관없는 사람 그 무덤 벌초하는데 그거 꼼꼼히 하겠습니까?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적인 말씀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 선포되고 예틀을 깨고 새틀을 갖추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하겠지, 언젠간 되겠지 이렇게 끊임없이 미루고 우리 태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 언약으로 분명히 결론 내려야 되고요, 우리가 가는 모든 곳, 겪는 모든 사건, 문제, 사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기준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삶이 이렇다면, 우리 태도가 이렇다면 중요한 응답을 받지 못하겠죠. 어제 류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부산 지역 집회 때 말씀하셨습니다. 다락방을 새롭게 시작하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우리에 속한 모든 현장에서 지속되게 선포되어지는 것이 바로 다락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 말씀으로 언약으로 살아나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5가지 기초 중에 시작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이런 말씀 운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응답 축복이 우리 삶 속에 깊이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